6월 26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와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닷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남유다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 또 남유다의 멸망 속에서 남겨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앞서 본문에서 계속해서 묵상했었죠. 오늘도 비슷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몇 가지만 같이 좀 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와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기도의 내용과는 반대가 되는 현실 상황이 있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결과가 북이스라엘의 패망이었으니까 사람들이 믿기 힘들고 고백하기 힘든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광야에서 경험하죠. 출애굽 이후 광야의 모든 여정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러니까 진심으로 경험하게 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참 목자다. 그래서 결코 해로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진짜 참 목자다.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참 목자다. 결코 위험 속에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 이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내 인조가 되시고 내 보호자가 되시고 내 공급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가 인도하신 끝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 거죠.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패망이야. 그러니까 되게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거죠. 이건 마치 광야에서
광야를 지났는데 또 광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해져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잘못 인도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어쩌다가 광야로 간 게 아니라 계획대로 광야로 갔고, 그래서 계획대로 가나안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문도 마찬가지. 어쩌다가 우리가 패망하게 되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패망으로 인도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됐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기에는 자신들의 과오와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의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이 너무 힘들었죠. 호세아가 말을 전했을 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아모스가 이야기할 때 너희의 삶을 바꿔야 돼. 너희 입술로만 신앙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돼. 너희의 삶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사람으로 바꿔야 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고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죠. 결국 패망의 길로 인도하게끔 만든 건 자기들 자신이었어요. 이렇게 해야 이들이 고쳐지는 걸 하나님은 아셨죠. 광야 생활 여정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때때마다 하나님이 따끔하게 심판하고 징계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뀌잖아요. 여전히 다시 변질되는 것이 문제였지만 그런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막다른 길에 섰을 때마다 그들이 스스로 뿌린 죄의 열매를 거둘 때마다 그들은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 갔죠. 그렇다면 되게 중요한 게 있죠.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본다면 거기가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심판과 징계 이후에 회복을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셨잖아요. 그게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역사에서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계속해서 확인해 왔던 사실이었죠.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관점과 그 시각으로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 즉 우리의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 패망한 현실로만 보면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너무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눈을 바꾸면 우리가 심은 죄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되는구나. 이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과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겠구나. 이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기도를 통해서 상황을 바꾸려 하면 안 돼요. 기도를 통해서는 뭘 바꿔야 되는 거냐면 내 눈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해야 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바뀌게 되는 과정과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걸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다면 이 북이스라엘의 패망과 멸망에도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다시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그걸 알아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 이 눈이 우리에게 생기는가? 모든 것을 이뤘을 때. 오늘 이 본문의 기도도 이제 어제 본문 또 그제 본문처럼 너무 늦은 기도잖아요. 이미 다 벌어진 다음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목자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망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기도조차 없었어요. 근데 패망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 그들의 관점과 시각이 조금 바뀐 모습이 보여지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가장 아름답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죠. 그 과정에서 무엇이 바뀌냐 하면 내 눈이 바뀌고 내 관점이 바뀌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게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가 나쁠 때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눈이 바뀌면 달라지는 거죠. 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4절 이후부터 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 쭉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4절부터 17절까지 이들이 했던 기도를 크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게 4절에 나오고요.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6절에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에 심으신 포도나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심으신 하나님의 나무 아닙니까?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요. 하나님 왜 담을 허시고 이방 사람들이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게 하십니까? 하나님 다시 담을 세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그 선을 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게 두 가지였잖아요. 떠남과 분노함. 근데 지금 떠남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보면 하나님 주님의 손을 우리에게 다시 대어 주십시오.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 기도도 어제 본문의 기도처럼 그렇죠. 이 말도 안 되는 기도죠. 이 기도는 없으면 좋은 거잖아요. 이 기도는 사실은 왜 한 거냐면 호세아와 아모스의 경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드린 기도죠. 양심 없는 기도인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어제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괜찮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늦은 기도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자녀됨의 특권, 우리가 얼마나 미성숙한지, 미성장했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기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도 어제 본문하고 연결하면 79편, 80편 본문은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늦은 경우라도 기도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다. 우리는 끝이죠, 이미. 그런데 이 끝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므로 4절부터 17절까지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도 되나? 해도 됩니다. 이런 요구를 주님 앞에 해도 되나?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닌가? 아니, 해도 됩니다.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찾지 않다가 이렇게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데 괜찮을까? 그거 해도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걸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해도 소용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제라도 기도하십시오. 그제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제라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돼요. 이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3번이 나옵니다. 3절, 7절, 19절에 나오는데 마지막 19절만 좀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3가지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시오 기도했고요.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또 주님의 구원을 얻게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본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죠. 사실은 이 기도 없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왔잖아요. 어제 본문하고 똑같아요. 그 상황이 결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죠.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아파야만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내가 아파야만 내가 아플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내가 건강하면
내가 아플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흔들려야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늦은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가야 내가 얼마나 패역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반대급부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고, 중요한 건 그때 우리는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늘 주님의 손을 구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뭘 구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죠.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다 주님의 손, 주님의 능력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눈, 주님의 긍휼함의 마음.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흔히 아무 일 없을 땐 내가 나를 건질 수 있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어. 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모든 것이 무너져야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알게 되죠. 그제서야 보이는 게 있어요. 내가 철저하게 무능해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억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본문의 세 가지의 기도,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소서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예요. 그제서야 내 실제적인 상황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제서야 주님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 그것이 내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내가 철저하게 무능해져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문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고 그리고 이 기도를 함께 드려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철들매 시작이잖아요. 그게 영적인 사춘기를 벗어난, 그렇죠? 성장과 성숙기로 달려가는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니까 그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함께 우리가 나눴지만 오늘 보면 제일 마지막에 19절에 나오는 이 기도문, 이걸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시간 나는 대로 이 기도문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올려 드리십시오. 내가 나를 건지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나에게 주님의 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얼굴이 필요하다. 그 주님의 눈길이 필요하다. 주님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보니까 드디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구나. 자기 성찰과 자기 고백적인 깨달음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 본문의 기도문을 계속해서 써보시고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